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가평 성사님께서 히브리서 강해해 주시겠습니다. 설교를 부탁을 해서 뭘 할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목회할 때 한 석 달간 이렇게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강의를 했었는데, 이걸 1시간 만에 어떻게 좀 끝낼 그런 이 설교 겸 강의를 할 수 없을까 생각을 늘 전부터 해왔었는데, 오늘 낮에 한번 시도를 좀 해봤습니다.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정전으로 끝을 내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아멘. 오늘 이 주어진 말씀 가지고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지난번에 최진기 성교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고난과 박해 속에서 유대교를 회귀하려고 하는,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제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과 지금 이 제사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느냐, 그것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성, 영원한 제사성의 탁월성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지킬 것을, 유대교를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을 수차 권면을 사이사이 삽입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기록 연도를 보면 주 70년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박해와 헤롯의 박해 시기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13장 마지막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디모데가 살아있을 때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디모데 나이가 이 젊은 나이거든요. 생각하면 주 70년 이전일 것이다 하는 것이 유력한 그러한 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아주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 전체 맥락에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어떻게 예수를 통하여서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제 신약 시대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아마 갈등과 고민이 많이 됐을 거예요. 유대교에서 이 예수를 믿은 분들이 이 구약의 그 모든 모세가 주어진 그 율법들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갈등이 돼서 예루살렘 1차 회의도 그렇게 해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10장 14절 18절입니다. 14절은 또 잊어버려 좋아요. 18절 14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0장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그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 안 드려도 된다. 왜 안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해 나와서 18절에서
이제 드디어 결론을 짓는 거예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성전에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 제사는 이제 폐지되었다. 드릴 필요가 없다. 자, 그럼 이제 본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1장 제목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당시에 천사 숭배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8절에 아무도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때 천사 숭배가 있었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우월하다. 우월한 분이다. 우월한 분이다. 그럼 천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다. 천사하고 다르지 아들이다.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천사한테 넌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천사는 어떤 존재냐. 1장 6절에 그가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모든 천사들에게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천사들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 천군 천사들이 이 들의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에게 경배받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아들하고 천사하고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천사는 어떤 존재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분이 아니냐. 섬기라고 보내신. 그 아들 섬기고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게 1장의 핵심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뭐 더 긴 얘기를 제가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핵심만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2장은 경고와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유. 이 너희들이 뒤로 물러가면은 흘러 떠내려가면은 안 된다. 안 된다.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흘러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 하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이 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가 순종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에 이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큰 구원을 받고도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어찌 그 보응이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돌아가서 안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신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 우리 너무 잘한 말씀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그 귀한 아들이 어떻게 그걸 왜 육으로 왔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육신이 아니면은 죽음을 알 수가 없죠. 인간이 육신이 아니면 실질 죽음이 뭔지 알 수 없죠. 죽음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을 맛보고 다시 부활해서 죽음을 이기시지 않고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죠.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도록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혈과 육에 속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기 위하여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치리 당하심으로 시험 받은 자들 능히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친히 그 고난을 이기심으로 그러므로 시험을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왜 육신으로 오시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몸소 받으시고 고난 당하셔서 그가 다 채우려 하시기 때문에 능히 시험 당하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으시다 그 말입니다. 3장의 주제는 모세보다 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경고가 또 있어요. 총 5번의 경고가 있는데 자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나은 그리스도. 모세는 산으로 충성했지만은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이라네, 종. 그런데 그리스도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 아들.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뛰어난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고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요 앞구절에서 나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의 말을 거역하였다가 광야에 다 쓰러져 죽은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4장은 경고의 3장의 경고가 이어져 계속해서 나가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적 직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 여정 끝에 하나님은 가나안의 안식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자들은 그 광야에 다 쓰러져 죽고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일 동안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순종해서 쓰러져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저 천국의 안식을 약속하셨는데 불순종하고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면 저 천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적 직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분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거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제 5장에 넘어가서 4장의 끝에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약간 언급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유다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 예. 어떻게 제사장인가 하는 근거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리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 마중 나온 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 18절에 등장을 합니다. 14장 18절에 살렘 왕입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왕이자 제사장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언의 시에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시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 경고와 또 역시 약속이 나옵니다. 경고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촉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스를 받는 수신자들의 신앙 상태는 여기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했는데 그 초보가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 정도 같으면은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이 이 정도의 신앙인이라도 그 당시에 그 유대교인들의 박해, 헤롯의 박해,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새롭게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좀 더 고차원적인 신앙, 더 완전한 신앙으로 나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 지상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에 휘장을 찍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찍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우리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소망이 있음을 그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들도 먼저 하늘의 지성소에 먼저 휘장을 찍고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우리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7장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과 내 제사장의 비교. 앞에서 계수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멜기세덱이 나왔는데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죠. 레위의 제사장, 아론의 후손, 레위 제사장과 어떤 이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7장에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그냥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위에 이 왼쪽은 그리스도의 제사직, 오른쪽은 아론의 자손들의 제사직. 자, 제사적 혈통.
제가 여기 시간이 없어가지고 PPT를 만들면서 그 해당 구조를 다 제가 적어 넣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사적 혈통은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은 레위 후손들입니다. 제사 직분이 한 개.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런 아론의 제사장들은 정년 50세가 되면은 퇴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 직분도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한계가 있죠. 죽으면 또 영원히 끝이 나는 거죠. 제사 효력, 그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그 단번의 제사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자손들의 제사는 불완전해서 자주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자기네들이 장립할 때도 드리고 뭐 자주 드려야 되는 것이 그 아론 자손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의 완전성, 그러므로 완전한 단회적인 제사. 십자가라는 그 제단 위에 자기 몸을 던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한 단회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나 아론 자손의 제사는 불완전한 모형이에요. 이 모형은 이 원본이 오면 원형이 오면은 폐지되는 겁니다. 그 원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죠. 히브리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 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영원한 제사장, 항상 살아계신 제사장,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제사장.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 아들로 인하여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모든 제사의 예법은 옛 언약으로 하늘의 영원한 제사의 모형이다라고 합니다.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세가 받은 그 성막의 그 모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은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근거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라는 제단에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로 인하여서 모세가 세운 옛 언약의 제사 제도는 이제 날가 없어져야 되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는 그건 없어져 가는 것이요. 없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 말.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구약의 제사와 그리스도 제사를 다시금 또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이 인식이 납득이 안 될까 해서 여러모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의 판차 또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 뭐가 다르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제사, 그것과 이 성전의 제사 무엇이 다르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와 십자가의 제사의 비교를 보면은 모형과 원형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승리하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성전 제사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말. 그래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ปื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 이제 개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단회적인가 영속적인가? 바로 그 전에 모형과 원형, 그 다음에 단회적인가 영속적인가? 구약의 제사는 양과 소와 염소에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는 자신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사를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닌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 다니엘이라는 이 말은 이 드릴 그때뿐이다 그 말입니다. 제사를 드릴 그때뿐이고 또다시 또 드려야 되고 또다시 또 드려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속죄의 제사는 영속적인 영원한 제사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짐승의 피보다도 더 나은 귀한 피입니다. 영속질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자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보다도 훨 더 나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대제사장은 하늘 성소의 모양인 땅에서 지성소에 들어갔지만은 그리스도는 직접 자신의 피로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곧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데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세상 끝이라는 것은 바로 그때가 바로 말세 세상 끝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가 바로 세상 끝이다 그 말입니다. 10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완전한 제사와 격려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스도의 제사가 왜 완전한 제사인지를 구약의 제사 다시금 비교 설명하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짐승 희생 제사는 필요 없어졌음을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8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이 말을,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 13절까지 부지런히 설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저리 설명하고, 천사보다 나은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훨씬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석을 쫓은 예수 그리스도, 이 짐승 잡고 하는 그 이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석을 쫓은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그 제사 드리지 마라. 필요 없는 걸.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말으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낙심치 않도록 10장 32절에부터 36절에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삶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기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동안 그렇게 참고 견뎌왔다 그 말입니다.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네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그 큰 상급을 받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 11, 12, 13장은 실천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11장 믿음으로 살자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과 믿음으로 승리한 선지자의 예를 들면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자 그랬어요. 11장 1절에 믿음은 바란 것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을 얻었느니라 이러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승리자의 이름을 쫙 열거하지 않습니까? 열거하면서 그들이 받은 고난, 어떤 이들은 그 배복훈과 추위와 그리고 또 양의 가죽을 쓰고 유리 방황하였고 이런 이 예들을 들면서 39절에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 구절은 현대인의 성령입니다. 12장입니다. 자, 11장은 믿음으로 살자. 12장은 소망으로 살자.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머리에 정리해 넣으면 좋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자. 12장은 소망으로 살자.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 지은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수 우리 앞에 다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을 주요 또 온전히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있지 않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했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자. 예. 우리가 소망으로 살자. 13장 이제 사랑으로 살자.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그러면서 결론에 세 가지들을 제사, 우리 생활 속에 드려야 될 세 가지 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난의 제사입니다. 히브리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건 우리가 늘 입에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마지막 성김의 제사입니다. 오직 선을 향한가 서로 나눠주길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찬송도 제사고 예배입니다. 선행도 나눠줌도 이것도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억할 요점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나은 그리스도, 멜기세덱 반지를 쫓은 그리스도께서 드린 십자가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의 모형입니다. 자기 몸을 들여 영원한 제사를 구약 제사의 모형이나 완성입니다. 오자가 났네요. 아주 중요한 오자가 났습니다. 자기 몸을 들여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상기를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장 18절에 이것들을 사했은즉 다시 저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구약의 희생의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의 제사, 찬송의 제사, 사랑의 제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 1시간 못 되죠. 수수 합체 다 빼버리면은. 히브리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교수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또 목사님들 계시고 다 하는데 이 조금씩 견해가 다를 수 있더라도 양해를 바라시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의했는 그걸 아주 압축해서 오늘 1시간 만에 다 끝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소망 가운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존귀하신 분이 육신을 입으시기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난 다 당하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를 다시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어서 하늘 성소의장을 걷고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그 길 따라오라고 앞서 걸어가신 주님의 그 걸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녁에 또 히브리서를 잠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감사하며 더 이상 양 잡고 소 잡고 그러한 이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가까이 그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된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우리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소망 안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기다리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베풀고 나눠주며 사랑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과의 당하는 그 고난도 귀한 예배요 제사요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예배요 베풀고 나눠주는 것도 귀한 제사의 예배인데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로 나옵니다. 이 행복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기로 나왔고 우리 행복 기도에 늘 귀한 말씀 주시는 우리 유 다니엘 선교사님 주께 축복해 주시고 매주 주일마다 우리 오승용 교수님, 김철희 교수님 너무 똑같은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축복과 은혜로 다 갚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로 하며 몸이 연약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입 안에도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 만져주시사 치료의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입하여 주시옵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다가 다 멸망하고 쓰러져서 저 영원한 그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전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행복 기도에서 그저 꾸준하게 수고하시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은혜 역사가 말씀 받고 영원하신 우리의 대사장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행복기도는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의 한국교회 위해 또 한국에서 나간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